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6절, 시편 1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과 남유다 멸망 이후 가장 절실한 문제는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7편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또 한 가지는 에스겔서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로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는 두 구절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형태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고 하면 말씀, 찬양,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형태인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그 기초가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동물 성전 제사에서 오늘날과 같은 예배로 바뀐 것이 흔히들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나면 모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예배의 주요 핵심 요소인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는 이 형성 배경에는 정말 깊은 아픔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를 보면 그 아픔의 역사가 고스란히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전에도 이거는 첫 번째 서론 시간에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이 태어난 시점은 주전 640년 요시아의 즉위 때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원신명기 문헌이 발견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받은 이 에스겔 제사장 가문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성전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할 때 기억날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특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뭐라고들 흔히 이야기하죠. 남유다는 선왕이 많았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아서 일찍 멸망했다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니 이야기를 하고 여자 동생, 자매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는 북이스라엘이요, 자매는 남유다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남유다 자매의 그 죄악은 언니인 북이스라엘의 죄보다 훨씬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 많아서 더 빨리 망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온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기대했는데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과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도 약간의 힌트들은 나오지만 에스겔서는 철저하게 남유다 중심이 아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하는 한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 제2의 출애굽인 출바벨론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쉽게 흘러가는 듯한 본문이 나옵니다.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하면서 1장 1절은 철저하게 1인칭 서술, 에스겔 자신이 전하는 말로 되어 있고 그 전하는 말 유전, 전할 유자에다가 전할 전체에다가 넘길 유자 해서 그 전에 에스겔 자신이 직접 전했던 그 말을 제자들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2절, 3절을 보면 뚜렷하죠.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서 보면 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강민이 얘기한다라고 제 자신이 이야기합니까? 내가라고 이야기하지 내 이름을 굳이 언급 안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2절과 3절부터는 이 제자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모두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출바벨론 이후에 그들이 지금의 형태대로 에스겔서를 이렇게 교회에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에스겔 자신은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의 멸망 이후 가장 절실하고도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시급한 문제가 대두됐던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는 온갖 문제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주치는 온갖 문제들이 있을 텐데 뒤 돌아보면 그리고 앞으로까지를 상상해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라고 넘버원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은과 금은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였을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충실하게 이것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했던 경제적인 은과 금의 문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이 상황까지는 안 갔을 텐데 라고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 정말 적나라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아름다운 보석으로 역겹고도 보기 싫은 우상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보석을 오물이 되게 하겠다. 어떠신가요? 자랑하던 것들, 아름다운 보석들, 그게 역겹고도 보기 싫은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얻게 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들을 종합해보면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왔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었고요. 나의 노후는 연금이고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여러 가지 재산, 건물 한 채 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안전장치가 나의 최후의 보험이라고 했었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 숨겨진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장 기대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나 맞아?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자랑하는 것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또는 넘버 2라는 게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넘버 1으로 꼽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안보, 평안, 작게는 이것이 건강,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운동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골프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일찍 있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은 에스겔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알고는 있을지 몰라도 무시하고 있었을 부분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한 번 정도 통독을 해본 사람은 반드시 읽었을 텐데 우리 머릿속에는 없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온갖 것을 대비하고 삽니다. 나팔을 불어 여러 가지를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때는 그 모든 것이 쓸데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심지어 우리가 겁도 없이 교회도 헌금 없으면 운영이 되냐? 내가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살아남냐라고 했던 부분들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7장 17절,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표준세 번역은 이집트의 바로가 강력한 군사력과 많은 군사로도 전쟁에서 그를 도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강력한 군사력, 많은 군사,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도울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럼 이겁니까? 아유, 나는 그렇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금 아니야, 은 아니야, 건강 아니야, 안보 아니야. 심지어 대한민국의 남북한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지. 그래서 내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 이럴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것처럼 주권이나 자유 같은 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답은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힌트로 시편 137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37편 정말 유명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였죠.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레위 지파들 여러 부류가 있었죠. 짐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 문지기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찬양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찬양 노래 잘하는 사람들에게 술을 먹으면서 야 한번 노래 한번 해봐. 너 그렇게 노래 잘한다며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그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주의 노래, 다른 말로 해서 찬양입니다. 즉 에스겔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장 시급한 문제, 정말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이거였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났던 이들은 요시야 왕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대로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성전 중심의 제2 가장 중심 중의 중심은 바로 피해 제사였죠. 그런데 그런 성전 중심의 피해 제사, 동물 제사에서 참된 예배로의 전환,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가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전에 남유다에 있을 때는 성전에서 그 20살 될 때까지 성전의 일을 배우면서 제사장의 교육을 받아왔던 때에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가라는 문제죠.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된 그 예배의 형태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형성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없던 형태였죠. 왜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된 예배의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첫 번째가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시편을 지금의 형태, 모세 오경의 형태대로 편집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죠. 사실은 시편 3편이 본문의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1편과 2편을 맨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1편에 묵상이 나오죠. 읊조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사실 시편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처럼 찬양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편은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찬양의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찬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결합된 시편 4권과 5권을 집대성하고 시편을 지금처럼 1권부터 5권까지 모세 오경 구조로 대편집해서 완성했던 에스라는 동물 제사에서 말씀 묵상으로 대전환을 시켜버립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절기 얘기입니다. 전에는 절기 때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 제사였는데 뭐를 했다고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들이 듣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 에스라가 예배의 형태를 말씀 중심으로 바꾸면서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서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산상수훈이 나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1강을 하는 단락입니다. 모세오경 구조 중에서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 있는 산상수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은 서론 형식이고요. 그 뒤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의 제2 성전 시대라는 겁니다. 성전이 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제2 성전을 이 이방인의 뜰을 넓게 개축한 거죠. 거의 4배만큼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미 예수님의 시대는 기도와 금식이 예배의 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정착이 됐다는 거죠.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본문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죠. 또 금식도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중요한 예배 형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와 금식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형태 중에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했는데 왜 갑자기 구제 선행이 들어가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전통은 금식하면서 먹지 않은 그 음식을 모아서 선행하는, 구제하는 데 사용했었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 시대조차도 이미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대부분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은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예배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추방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눈에 기이한 비밀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에스겔서 11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뭐라고요? 너희들이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니, 피해 제사를 못 드리니,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 괜찮아. 내가 잠깐 너희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뭐가 되신다고요? 성소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에스겔서 11장 16절은 많은 기독교인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성전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열에 10명, 100명의 99명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에스겔서 11장 16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성소가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런데 영원한 성소가 아니라 잠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작이 가시죠? 영원한 성소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이 성소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과 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둘이 합쳐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유명한 것이죠. 이 에스겔서 11장 16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성막, 성소의 개념이었다면 지금까지, 그러나 에스겔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성소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본질적 성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잠시라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성전이 되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몸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언제 깨달았다고요? 이 사실을, 영원한 성소가 된 것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서 11장 16절에 잠깐 성소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해보면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성도들도 교회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얘기도 맞죠. 그러나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잘게 쪼개서 보면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도 교회다라고 할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몸도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표준세번역을 읽어보면 더 분명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바로 에스겔을 기초로 한 겁니다. 요엘서를 기초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도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굳이 분리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성도도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도 자신이 성전, 하나님처럼 그 본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즉 하나님의 현전, 임재, 성령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도 성전이고 성령님이 성도 가운데 계심으로 성도도 성전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철저히 유대교 또는 오랜 이 구약의 전통 가운데 이야기한 겁니다. 시편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냐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바로 이 시편 118편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건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중요한 근거 본문이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다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 에스겔이 그토록 기도했고 간절히 소망했던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 바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배, 성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만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 사실은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부르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이요 예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나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만물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틀을 언제 짜셨을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동물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됐다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보편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에 MZ세대들이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데 이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돈도 아니야, 은도 아니야, 건강도 아니야,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야. 정말 진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예배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버티었던 그 몇몇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가벼이 예배드리러 온다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산에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면 그게 예배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일제시대 겪었잖아요. 6.25 겪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 부를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편 137편에 그들이 했던 고민처럼 우리도 똑같은 아픔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심지어 우리가 조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 있을까요? 라고 눈물 흘리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셨고 예배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직접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로운 언약식을 맺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맺는 새로운 언약 갱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그 씨앗, 잠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드려지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하나님 앞에 그 철저한 낮아짐과 심판을 통해서 형성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주님 진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